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올 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너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느냐? 너는 인생을 열매 맺으며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때 내가 말을 둘러대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 내가 분명히 그랬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길지만 그게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알듯이 윤동주 시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실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이 없기를. 그 잎새이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 이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했던 것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진실함을 빼면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사람 앞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뭘 돌아봐야 되냐면 찬양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진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나 또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내 마음의 진실한 표현이 아니라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찬양과 그의 신앙 고백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진실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찬양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젯밤에 다 주무셨죠? 그죠? 다 주무셨죠? 너무 많이 주무셔서 그런가? 예. 눈을 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한 명, 두 명 같으면 이야기 안 할 건데, 제법 있어서, 큰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요. 시작. 여기에 보면 만민들아, 만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찬양의 표현이에요. 손바닥을 치고 박수를 한다는 거죠. 박수를 하는 거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 고라 자손이 만민들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만민들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 중에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라 그랬죠. 지존하시다는 말은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큰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두렵다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왕이시기에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고 지존하신 분이기에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노래가 진실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진실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되려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진실이라고 하면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능히 육신의 죽음도 가져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도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도 따라오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심지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마음의 비밀까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찬양한다. 응?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은 할 수 있겠죠. 가사에 따라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고백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도 안 넘어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거 없었는가? 불경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설령 돌아볼 때 없구나 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죄를 지었구나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용서를 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구할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찬양을 할 때도 진실한 찬양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간됨도 진실 빼면 시체입니다.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정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인생으로서도 실패고 성도로서도 실패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요, 이 시편 기자는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그분이, 사실 여기에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은혜, 천국,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야곱의 영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보통 시편에서도 보면 야곱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야곱의 영화라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러니까 뭐 영광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 영어로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좀 좁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나라를 쳐부쉈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영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영화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들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진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에 실을 정도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진실한 시였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은 뭘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무엇 때문에 자부심이 있나요? 솔직하게. 예? 아유, 뭐 자부심 가질 게 있나요? 뭐 이 나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자부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희한한 것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자부심이 없으면 자기를 어디에다가 소속시켜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그 나라끼리 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이기면 좋아하죠. 그죠? 지면 싫어하고. 또 좀 지역적으로 보면 뭐 야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은 자기 지역에 속한 팀, 자기 고향에 속한 팀, 그 팀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자부심을 가져요. 기쁘죠. 아무리 없어도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든지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거리를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족한데도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자부심은 자랑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부심이 아닌데 어떻게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 맞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부모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자라면서 친구를 선택하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말이죠.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다 보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선택 속에서 참 선택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 참 잘했다, 후회하지 않아 하는 그런 선택이 혹시 있나요? 아, 남편을 선택 잘했다고요? 아내를 선택 잘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 분명히 신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분명히 인격적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는 정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를 가치 있고 도덕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신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걸 찾아 헤맸단 말이죠. 그 신을.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혹시 거기 있을까 싶어 찾아봐도 없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찾던 그 신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찾고자 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어요. 내 선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깜해져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꾸 배워가면은 자꾸 마음에 남는데 말씀도 등한히 해, 기도도 등한히 해. 하나님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듯이 자꾸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구나. 정말 내가 선택을 잘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부심이라는 단어 이제 프라이드라는 이 단어가요. 교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교만. 그러면 어떨 때 이게 교만이 되나?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있을 건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지면요.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에 대한 자랑인데 그거는 하나의 교만이 된다고요. 나한테 이거 있어. 나한테 이거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때, 나의 자랑이 될 때, 다른 그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랑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거짓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은 거짓된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 숨겨놓고 있으면서 아내 보고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에 있어서 둘도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예? 몰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뭐 웃기고 있네라든지 가정스럽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자랑이요 자부심이 안 되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왕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2절에서도 큰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셔도 6절을 보셔도 6절에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니 왕을 지혜의 시로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랍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자입니까? 금방 여기 표현대로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죠? 네,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통치할 때 그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도 그렇죠. 어명이요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은 명령으로 다 다스립니다.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예.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하고는 다르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에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도 어느 정도만 돼도 인정을 받는데, 높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흠이 있어도 말이죠. 하물며 흠도 없는 통치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할 때 항상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이거 말이 안 되죠. 아까 여러분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다스린다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왕도 리더십인데 절대 리더십인데 이거는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듯이 내가 왕으로 삼은 것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기웃거리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깊이 들어가기 싫냐면 광신자 될까 싶어서. 왜요? 광신자 되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다 포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겁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락하면 내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두려웠었어요. 처음에. 그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광신자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만큼 우주 이상으로 넓으신 분이란 말이지.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더 넓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하나님 발이 보는 곳에 내 발이 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만큼이나 넓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역설이죠. 그래서 진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나보다 나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사는 옆집에 그 윗집이지 이제 옛날에 옆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 주식을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한테 3천만 원까지만 맡길 수 있다네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3천만 원을 맡기면 이걸 3개월까지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대요, 그게. 그런데 그게 한 달에 그 10%인가 그랬어요. 그 300만 원이죠. 크죠? 그걸 자기가 보장 책임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망하게 되면 원금은 내가 보상해준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왜 맡기죠? 나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나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안다 하니까. 전문가를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수천만 원이 많으면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맡긴단 말이죠. 자기보다 낫다고. 그러면 나보다 나아도 한창 나으신 하나님 앞에 못 맡기겠어요? 내 생각, 내 경험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놔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부심 가질 만한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여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빼면 시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찬양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부심이 돼야 하나님을 진짜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자부심과 자랑은 엉뚱한 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그러고 나의 영광이라 그러고 찬양 가사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진실한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의 찬양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이런 가을에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서 눈을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돌아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게 비유컨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진실했다고, 내가 그때 아름답게 살았다고, 그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가을에 그런 고민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